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요한은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하나는요, 요한 당시죠. 6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언했는데요.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했는데, 그 증언이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요,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자기 제자들에게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셋째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만나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튿날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회개와 세례를 선포한 뒤 그 다음 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SNF한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요한이었는데, 그 중에서요, 두 사람과 함께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자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하루 전에요, 이 증언을 말하였는데 다시 이튿날에 제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이 제자를 예수께로 보내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따를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을 따르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 제자를 남에게 보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여기에서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듣고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요, 그 말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따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며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떠나시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묻겠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단어도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 중에서 꽤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단어는요, 찾아다닌다,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이런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구원과 연관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찾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신을 왜 따르는지 이미 아셨다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찾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대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의외로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들은 참 많은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무슨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면요,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동문서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찾느냐고 묻는데 어디에 계시냐라고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계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단어인데요, 이 계시다라는 이 의미를 담은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즉, 주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실 때요, 제자들이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는 이 말은요, 저희들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제자가 되는 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는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보면 가로를 쳐놨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41절도 가로를 해놨고요, 42절도 가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랍비는 아람어인데요, 요한이 청중들을 배려해서 번역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이 이 제자들의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와서는 현재형이고요, 보라는 미래형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하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또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언제 멈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제가 먼저 쓰러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이게 말씀을 찾아보면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본문에도 보면요. 그들이 가서 계신대를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신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어떤 그 장소, 베단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는데요. 그 어떤 장소일 것입니다.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장소를 불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서 계신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들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의도적으로 장소를 숨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장소를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이 사시는 곳, 어떤 장소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때 예수전도단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전도단의 그 본부가 그 미국의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셔서 가장 많이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요, 그 미국의 그 하와이까지 가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요, 그 장소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면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요한이요, 의도적으로 장소를 숨기고요, 3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했는데 뭐라고요? 10시쯤, 그러니까 로마 시각이니까 한국 시각으로 얘기하면 오후 4시, 한 반나절 정도 되었겠죠. 장소는 의도적으로 숨기고요,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은 때론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장소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소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할 때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든 상관없이, 어떤 곳에 서 있든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 정체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제자가 먼저 소개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먼저는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베드로는 이미 순교한 이유입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도 요한이 죽은 사람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당시에요, 말씀으로요,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당시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당시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을 또 보면요, 누구였겠습니까?
숨겨져 있는데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지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또 요한복음 20장 3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갈새라고 됩니다. 자, 다른 제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과 반날 정도요 함께 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했습니다. 그러자요 안드레가 이분은 메시아이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죠. 우리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제 말씀의 결론의 부분에 이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서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말은요, 네가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았는데 지금 베드로를 보는 것은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미래의 모습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정확하게 네가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요, 주님을 믿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낼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자,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어디 한번 보자, 방치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요, 이제 네가 나 믿었지?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 반드시 보호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주님은 우리가 믿기 전부터 우리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주님이 우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 당신 앞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성경에서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와요, 본질을 바꾸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처음 할 때 요한복음이 창세기의 관점으로 쓰여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요, 사람을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징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죠? 아브라함으로요. 사레를 사라로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기드온을 여룻바알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과거에는 요한의 아들이었고요, 현재는 시몬이고 미래는요 장차 게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를 보면요, 요한의 아들입니다. 아직 베드로가 아니죠. 지금 현재는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의 현재 상태는요 충동적입니다. 그는 경솔하고요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따르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에 될 모습이죠.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초대교회에 숱한 위기가 있습니다. 위험이 다가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교회를 반석처럼 세워놓을 그런 사도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요, 저희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나 자신을 볼 때 사람들의 평가나 사회적인 기준으로 저희들을 봅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갑니다. 과거에 묶여서, 현재에 묶여서 정말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것이 나의 미래인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회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깨져 있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과거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예요. 완성될 모습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이 인식을 우리는요 날마다 믿음으로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지금 남에게 들켜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악마의 농간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요, 비 오는 거리에서 루터 주위로 이렇게 번개가 막 칩니다. 이 현상을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이 노하셔서 벌을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루터가요 처음으로 미사를 합니다. 이제 성배를 들고 맹세를 할 때 이게 두려움에 떨다가 이게 성배의 물을 흘립니다. 죄를 지은 거죠.
루터가 그날 밤 스스로에게 고해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씌워나게 하고 평생토록 그 죄를 탓하며 저주받은 우리를 정의의 심판자로서 지옥의 불길로 위협하고 있다.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씌워 나게 하고요, 평생토록 그 죄를 탓하며 저주받은 우리를 정의의 심판자로서 지옥의 불길로 위협하고 있다. 나는 자비로서의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때 루터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씌워서요, 저주를 받게 하고 지옥의 불길로 내가 너를 심판하고 죽이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루터가 변화되어집니다. 그 과정은 생략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비텐베르크에서 그 토마스라는 소년이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에서 오토라는 소년이 나와서 루터에게 묻습니다. 이제 자살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지옥 가고, 당연히 그런 의미로 물은 거지요. 소녀의 자살은요, 어머니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고요, 악마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시에는요, 교회 무덤에 묻게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때 루터가 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자살한 아이가 저주받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농간이다. 제가 여기서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마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자살한 아이가 저주받을 거로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악마의 농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 루터의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루터는요, 그 아이의 시신을 직접 거둡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요, 교회 무덤에 가가지고 안치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루터는요, 하나님은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의 눈물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요, 그가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요,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과거와 현재의 잘못을 보지 않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봐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인 것처럼요, 하나님도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요,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이시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실제로요, 변화되어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변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매듭하겠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또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고요, 주님을 실제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요, 정말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요, 너무 부족하고 죄투성이고 한심하지만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과거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연약함을 통해서요, 온전히 빚어내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빚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서 합당한 제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요, 합당한 제자로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완성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삶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